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죠. 그렇죠? 시험거리가 있으면 또 그 시험의 해결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 50주년에는 올해 아마 큰 은혜와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 초장부터 뭔가 시험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건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인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문제가 크면 기적도 크죠. 아멘. 그저 그냥 슬슬슬 술술술 잘 풀리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 고비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있고, 또 문제 넘어가면 더 큰 문제가 오고, 더 큰 응답이 있고,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더 기도하고 또 무릎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합니다. 신앙인에게 예배만큼 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의 수준과 질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누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은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겪고 고난을 터널을 통과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예배자였던 거예요. 예배자.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돌파했다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함으로 승리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예배를 능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자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어떤 교회든지 예배만 살아나면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예배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된다는 거죠. 예배에서 앞으로의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정말 내일이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 삶의 인생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청교도 클락슨이라는 사람이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시작. 공적인 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난다. 성자께서는 그곳에서 병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고치신다. 그 예배에서 성자께서는 사단을 쫓아내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에서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유일한 정상적인 수단이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고치시죠. 그렇죠? 또 문제들을, 고민들을, 무거운 짐들을 이 예배를 드리다가 해결받고 예배 드리다가 응답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R.C. 카봇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취침이, 잠이 육체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예배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한다.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가 잠을 자면 그냥 피로가 싹 사라지고 새로운 힘이 생겨가 새로운 날을 맞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예배가 축복이고 예배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게 만들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그저 왔다가 그냥 그저 돌아가는, 그냥 예배 한번 드렸다는 그 위안만 가지고 돌아가는
사단이 그렇게 속인다는 거죠. 방해한다는 겁니다. 현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를 인내를 요하는 종교적인 그런 의무라고 이해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이게 예배 시간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부담되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이 시간 얼마나 참 집중해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물끄러미 딴 생각하고 허공을 쳐다보고 생각은 완전히 출장 가서 출장을 딴 데 가 있는 게 딴 데 꽃놀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보에 오타를 찾고 오타, 주보에 뭐 오타가 없나 이게 교정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저 다른 교회 있더라고. 다른 교회 해가지고 뭐가 틀렸니, 글자가 뭐 안 맞니. 제가 최근에 좀 주보가 좀 틀린 글자도 있었잖아요. 한 분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 다른 교회 같으면 난리 납니다. 난리. 어떻게 해서 주보에다 이 글자를 틀렸냐고 막 그런 거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수시로도 시계를 왜 자꾸 쳐다보는지 시계를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축구 심판도 아닌데 시계를 자꾸 보는 겁니다.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참 기가 막힌 건 설교 시간에 참 작정이라도 한 듯이 성경 읽기 시간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성경 읽기를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봐도 없어요. 없어.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 거리면서 출석 체크하는 사람까지 정말 가지가지입니다. 가지가지. 이런 것들은 다 예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냥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는 있었어요. 앉아는 있었지만 그 사람은 나는 그냥 예배 드리러 왔지만 예배 드리고 갔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령하시는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치유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이 기본적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다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요. 더 나은 제사.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에 사람보다 누구보다 내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고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으로 지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구별하는 거, 나누는 것이 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예배 속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성공이 될 수 있고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와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더군다나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 예배를 계속 오랫동안 많이 드리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죠. 인류 최초의 제사, 세상 인류의 최초로 드린 제사,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눈을 뜨세요, 눈을 떠. 저를 보세요, 저를. 예, 저를 보세요.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50명, 60명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충격 아닙니까? 충격. 하나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서 한 사람은 연락되고 한 사람은 연락되지 않았다. 자,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분명하게 한 사람의 제사는 받았지만 한 사람의 제사는 내가 받지 않았다. 두 사람 다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하나님 보실 때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주일이면은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고 또 자리를 지켜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주일날 와서 시간을 지키고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그냥 교회당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참 충격적인 말씀인데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아멘. 이 정말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 그랬고 짐승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죄사함 그렇게 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만하라는 거야. 그만. 헛된 재물 바치지 마라. 마당만 바른다. 마당만. 말라기에서는 누가 이 성전 문을 좀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의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다 거절했어요. 다. 왜요? 형식만 가득하니까. 형식만 껍데기만 와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액땜하려고 나오는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진심이 빠져있는 그 어떤 예배도, 우리의 중심이 빠져있는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 거절하신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예배자로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성공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정성이 담긴 예배를 받으신다. 정성이 담겨야 돼요. 정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죠. 이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 가치를 돌린다. 가치를 드린다.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이런 말이 worship인데, 예배는 가장 귀한 보배를 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를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가장 귀한 보배를 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창세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4장 3절 4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죠. 자, 보십시오.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가인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죠? 뭘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벨은 어떻게 드렸다고 합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떤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의 이 제물과 제사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예? 차이가 있지요. 농산물,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는 거예요. 뭘 드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뭘 드렸는지. 땅의 소산물이 한두 가지입니까? 수백,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하나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가인의 마음은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냥 제사를 드리니까 자기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죠. 흉내만.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분명하게 나와 있죠.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이 첫 것, 그죠? 첫 것. 성경에서 이 첫 것, 이것은 최고의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첫째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수입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게 첫 것입니다. 첫 것. 다시 말해서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가지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주셨는데 그 가운데 내가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의미가 바로 양의 첫 새끼에 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 것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 원래 다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 건데 첫 번째 가장 귀한 첫 번째 거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 아벨은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정성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무게가 느껴집니까? 또 잠언 3장 9절 10절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처음 것을 드리면,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더 부어주신다는 거죠. 더 채워주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재물보다, 이 예물보다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이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이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벨의 그 제사를 기쁘시게 흠량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새벽기도. 새벽기도가 왜 중요하죠? 새벽기도가 왜 귀하죠? 첫 시간이 첫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새벽기도가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아멘. 만물을 접하기 전에, 처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그냥 두겠습니까? 그 사람 그냥 두겠어요? 복 안 주시겠습니까?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막 부어주신다는 거죠. 자, 3장 9절 10절 다시 시작.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처음껏 첫 새끼를 드리니까 하나님 그것을 그 정성,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받으셨다는 거죠. 또 기름. 이 기름은 또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까? 사무엘상 2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기름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름을 태워가지고 올려드려요. 그리고 난 후에 기름이 빠진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죠. 그래서 이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하나님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 받으시고 더 넘치게 더 부어주시고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성이 담긴 예배에서 빠지면 안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중심.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입으로는 주님 사랑한다, 의지한다, 신뢰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 중심은 떠났다는 거예요. 중심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여기시는 거죠.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 위선이고 한낱 쇼에 불과하다고 스티븐 게르낙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쇼라는 거죠. 쇼. 모든 정성을 다하여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중심을 들여서 정성을 담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아벨의 믿음의 예배는 정성을 담아서 예배 드렸고,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삶이 드려진 예배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예배 드리는 그 사람,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예배자. 자, 4절 5절 창세기 4장 4절 5절 시작.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저 말씀을 보세요. 아벨과 그의 재물. 아벨의 재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 당사자라, 당사자. 아벨, 가인,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받으시기를 원하는 제사,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와서 그냥 헌신만 하고 충성만 하지 말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각을 뜨는 그런 심정으로 마음을 다해가지고 중심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자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어떤 제물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삶으로 예배해야 한다. 삶으로 예배. 6일 동안의 삶.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그 삶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6일간의 일상적인 그 생활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촌 감사함, 웃짐으로 간조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은 시작. 일은 곧 예배다. 우리가 늘 하는 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일상의 모든 일, 일주일간의 모든 삶, 그 삶이 바로 예배라는 거지. 예배.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아멘.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면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골로새 3장 23절 말씀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와서 예배만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내 맡겨진 모든 일 가운데 그렇게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합니다. 이 예배의 소리가 힘을 얻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의 삶으로, 한 주간의 삶으로 예배하며 죄와 싸워서 이기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담고 삶으로 드리면, 이런 예배를 하면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신다. 아멘. 정말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여러분, 이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 뭘 통해서 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복신앙이라고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는 거예요.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신다는 거죠. 들어가도 나가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원리를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출발이 뭐냐? 그 출발이 바로 예배라는 거지. 예배에서 시작되고 예배에서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위험과 여러 가지 정말 고통이 있는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예배죠. 예배.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냥 두겠습니까? 낯선 땅에 왔지만, 외국에 왔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눈을 두루 다니면서 두루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에게 능력을 줄까?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줄까? 내가 누구에게 응답을 줄까? 하나님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믿음의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A.W. 토저가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라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매주 드리고 매번 드리지만 우리가 각성해가지고 정말 매 순간순간 예배마다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따라합니다. 예배가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예배의 수준이 내 삶의 수준이다. 아멘. 예배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예배의 수준이 바로 나의 삶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위렌 웨이어스비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하며 그 바른 관계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한 번 더 시작. 변화의 시작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하고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하며 그 바른 관계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한다. 아멘. 예배로부터 다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꼬여 있는 게 있습니까?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 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예배하는, 정성을 담고 중심을 담고 삶으로 예배해서, 믿음으로 예배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예배 성공자, 인생 성공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